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소망의 길,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야곱은 5가지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의 삶을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도피자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녀 손들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번창의 복이었습니다. 번성과 번창의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팥죽 사건 때문에 그런 형의 칼이 두려워서 부모 형제 품을 떠나고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피신자, 도망자가 됩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부엘세바에서 80km 떨어진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을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뛰어갔겠죠. 헐떡거리면서 형이 두려워서.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광야의 벌판에 누인 채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루스 벌판에서 주신 약속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누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Promise of land. 그러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 번성의 약속입니다. 자손 번성의 약속.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번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3번째 축복의 약속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2가지로 크게 축복을 하신 건데 하나는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 그리고 재물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 맨손으로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형 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달랑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출발했는데 빈털터리로 출발했는데 20년 후에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맨손으로 집을 떠난 야곱이 받아 누렸던 복은 어떤 복일까? 첫 번째, 자녀 번성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 번성의 복.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아기 안 낳으면 10년, 20년 후에 경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제 생각하고 아이 낳을 것이 아니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낳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뭐 따지고 낳았습니까? 전부 너무너무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믿음으로 낳아야지 경제 생각하고 낳는 것 아닙니다. 자녀 하나 기르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3억. 김범수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내면 3조가 문제입니까? 아니, 3조가 들어가도 낳아야죠. 우리나라 인구 억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점점 인구는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기억나시죠? 인구 억제 정책이 200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또 이렇게 홍보합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 출산물이 막 떨어지니까 또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구호를 또 바꿔요. 입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저 출산했어요. 자녀에게 가장 큰 물은 동생입니다.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나라들이 전부 인본주의 방법으로 정책을 자꾸 바꾸는데 이 정책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나중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 억제, 인구 억제 정책, 인구 장려 정책 이런 것들, 특별히 지금 인구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려면 3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후에 인구 반토막 납니다. 집값하고 떠들어대는데 지금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3분의 1 토막이 날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고 사는 거 경제 정책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압니까? 지금까지 뭐 정책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기를 어떻게 낳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네? 인간이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13명,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아들 11, 딸 하나 낳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한 사람 낳지요. 그래서 13명 낳습니다. 자녀 번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첫 아내가 레아인데 레아가 자녀 낳는 얘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원래 두 아내를 두었죠. 레아와 라헬. 그것도 언니 동생입니다. 참 개상망측한 일이야. 언니 동생. 사실은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레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 근데 결혼시켜줬어요. 라반이. 그런데 보니까 속았어.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죠. 밤에 결혼식 했으니까 속았어. 아무리 밤에 해도 왜 그렇게 속았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7년도 머슴살이 하죠.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수일같이 머슴살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픔을 아셔요. 동생에게 남편 빼앗긴 것 아닙니까? 사랑도 독차지, 사랑도 빼앗겼지. 다 빼앗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레아는 믿음은 좋아요. 생긴 거는 좀 덜 생겼는데 믿음은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어서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얼마나 사무쳤는지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 4명 속. 남편 빼앗긴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근데 반면에 라헬은요, 기도도 안 해. 얼굴은 예뻤고 몸매도 받쳐주고 아주 천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도 안 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에 야반 도주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서 와요. 31장 19절에 보시면 우상 훔쳐서 도망옵니다. 그걸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사람 모양으로 만든 가호신입니다. 이방 신상이에요. 신상. 작은 거예요. 이걸 훔쳐서 오다가 야곱이, 라반이 훔쳐간 줄 알고 뒤쫓아온 추격해 오는데 라헬이요, 나귀 안장 밑에 그걸 집어넣어놓고 앉아서 안 내려와. 지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고 들어와. 나중에 그것이 불행의 불씨가 되죠. 미신적 여인이에요. 미신 섬기는 여인이에요. 신앙 없어요. 하나님 신앙. 기도도 하지 않아.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을 덜덜 볶는 여인이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보실까요? 30장 1절. 언니는 아기를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남편을 졸라대는데 자식 낳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30장 2절을 보시면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곱이 레아 혼자만 데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기 질투 많지요. 수단 방법 안 가르지요. 믿음 없지요. 미신 섬기지요. 그리고 썬칼도 못 됐어요. 보니까 남편 애기 낳게 하라는 겁니다. 붙잡고 어거지 써지요. 성경은 일부 일처 제도를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걸 벗어나면 가정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 번성케 하려고 아내가 4명이나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레아 혼자 데리고 살아도 그때 당시는 얼마든지 13명 낳을 수 있다 없다? 13명 낳은 집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12명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구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아니, 제일 첫 아내가 레아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누구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처제 아니에요, 처제?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계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야곱의 가정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가 아기 낳는 경쟁까지도 벌여가지고 자기 또 몸종을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 둘씩 낳잖아요. 아들 둘씩. 라헬은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먼저 줘요. 먼저 줘서 애들 둘 낳았는데 아들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단이라고 지었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아들의 이름이 억울함이요.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납달리 이름의 뜻이 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떤 여자인지를 여러분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또 애기 낳는 경쟁에 내가 질색했냐? 그래, 레아가 또, 언니가 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 둘 더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 하나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인데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아셀을 행운이라고 뜨고 갓을 낳았는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고 행복으로 지었잖아요. 레아와는 라헬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차는 부분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레아와 속아서 결혼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살았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마지막에 이 네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야곱이 시달림을 받으며 살았는지 마지막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가정의 시스템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죠. 자녀 번성에 왜? 하나님이 약속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정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가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의 가정을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아요. 내가 상대방의 가정보다 더 내가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살아서 우리 가정이 남의 가정보다 복을 더 받는 겁니까?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라요.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갈등입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지지고 볶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신 거죠. 그때 르우벤 맏아들이 합한채를 구해와요.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 촉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기 낳으라고 레아에게 합한채를 갖다 주는 거예요. 라헬이 보니까 저거 언니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식물입니다. 식물. 사람 다리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데 이 식물을 갖다 준 걸 보고 언니를 찾아가서요. 언니, 남편과의 동침권을 오늘 밤에 드릴 테니까 나한테 합한제를 언니 나한테 달라고. 언니가 야, 니 내 남편 빼앗아 가더니 이것까지 빼앗으려고 안 줘. 그런데 얼마나 쫄라댔는지 합한채를 줘요. 근데 이 합한채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아기를 못 낳아요, 라헬은. 그런데 레아는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 둘을 더 낳게 만들고 딸 하나 낳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양보하는 자, 기도하는 자 편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수단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라헬이 그제서 기도합니다. 그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2절을 보실까요?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 아들이 12번째 야곱의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인본주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의 결과는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이 번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적 가정의 번성입니다. YMCA를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스입니다.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1940년대 1차 대전 때 YMCA를 창설을 하게 된 유럽의 많은 군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을 만들었어요. YMCA를. 전쟁터에서 움막을 지었어요. 움막을 지어서 그 집에 표어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나의 집이 아니고 각자의 집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펼쳐나가기 특별히 청년 선교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의 YMCA 역할이 컸던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에 선봉에 섰던 역할을 YMCA가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가정의 번성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도 번성해야 되지만 영적 가정의 번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물질의 번창의 복입니다. 물질 번창의 복이에요. 물질 번창의 복. 요셉을 낳을 때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나를 좀 놓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았는데 내가 너 놓아줄 수 있나 그래요.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생각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보내달라고, 안 보내준다고.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머슴살이만 했지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안 줬어요. 그래서 품삯이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죠. 근데 품삯을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자, 양새끼가 낳는 걸 얼룩진 말, 점 있는 말, 아롱진 말은 양들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참 야곱도 그 이름이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형 파죽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더해. 그런 약속을 해놓고 튼튼한 양 새끼들은 전부 아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빼돌려 버렸어. 튼튼한 양. 비실비실한 것들만 놔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튼튼한 순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론인 것, 그 순양이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양들을. 그러니까 얼룩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아롱진 양들이 튼튼하게 다 태어나는 거예요. 꼭 미신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다 거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갑부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손 번성도 사명 때문이고 물질 번창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거울 앞에 선 사람 있고 창문 앞에 선 사람이 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구 모습만 보입니까? 내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갖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사람이다. 창문 앞에 선 사람은 창문 너머로 지나다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고아나 가부, 나그네,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게 켈빈 목사님의 물질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면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문 앞에 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 웨슬레 목사님도 평생 동안 성경적 물질관을 늘 강조하며 가르쳤다고 그래요. 강조하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것이 가르침의 첫 번째였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버는데 세상 사람들 저는 더 밝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밝아.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이 더 밝으셔야 돼. 우리 지금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가. 돈을 죄악시함에 가르쳤단 말이죠. 돈을 부정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이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생선을 안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을 오늘 보십시오. 열심히 제품 만들어서 부자가 다 되는 겁니까? 시대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됐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그래요.
나는 훨씬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기업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분석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건강하게 투자해서 다른 사람의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일을 해줘.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지금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까? 테슬라? 주식 때문에 부자 되잖아요. 카카오? 김범수? 주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 깜깜해,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 돈의 힘이 크단 말이죠. 돈의 힘.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산업화 시대의 중국, 영국.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누가 뚫어줘야 되죠? 여러분이 뚫어줘야 됩니다. 영국 산업화 시대에 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러고 나서 많이 저축해라. 또 얘기했어요. 저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성경적 물질과는 선한 일에 다 쓰라. 선한 일에 쓰라. 선한 부자가 되라. 가르침이었어요. 평생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산업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물질관을 전파하면서 사시다가 마지막 일기장을 남기게 되죠. 마지막에 남긴 돈이 10파운드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그 얘기를 일기장에 남겨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 번창의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성의 복과 번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됐죠? 30장 43절을 보시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야곱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이 더욱더 번창해서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물질 번창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7년 세계적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근동 지방에. 그때 요셉의 경제 정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그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가족들의 가정마다 자손 번성의 복과 물질 번창의 복을 허락하셔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성경적 의미는 사명을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족들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손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번창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